신명기의 13장에서는 예배를 같이 드리지 말아야 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는 예배를 같이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3장에서는 세 부류의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친구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는 성읍들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런 선지자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미혹한다면 그런 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친밀한 가족일지라도 또 친한 친구일지라도 우상 숭배하자고 말을 한다면은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번째 우상 숭배자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읍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 중에서 온 성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성읍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다고 하면은 먼저 그 성을 심판하기 전에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진짜라고 하면은 그 성읍을 심판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또 모든 물질까지도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로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만들듯이 한 작은 성읍이 우상 숭배를 한다면 다른 이스라엘 성읍들에게도 우상 숭배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성읍을 심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러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이방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이런 나라, 성읍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춰주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도록 하는데 쓰임받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희생적인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비춤으로써 이웃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